우리 한 주 동안 나의 옛틀 많이 깨고 새 틀을 갖추는 시간들 가졌어요? 전도사님은 새벽에 기도하다가 전도사님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옛 틀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전도사님의 옛 틀이 발견돼서 그 부분에 응답을 받게 됐어.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전도사님이 잘해야 돼. 1등 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왜냐면 전도사님한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야. 왜냐면 뭔가를 잘해야 부모님이 칭찬해 주는 것 같고 뭔가를 잘해야 부모님이 막 사랑해 주는 것 같으니까 잘해야 되겠다. 1등 해야겠다. 막 이래가지고 전도사님은 잘 못하면 막 신경질 나고 잘하면 기분 좋고 남이 나보다 전도사님보다 잘하면 괜시리 기분이 슬퍼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복음 안에서 와서 보니까 우리가 진짜 꽉 붙잡아야 되는 건 한 가지야. 그리스도 언약,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붙잡는, 언약과 비전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전도사님이 그걸 어려서부터 복음을 못 들어서 전도사님은 잘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잘해야 되고 이렇게 알았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복음을 통해서 알았는데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기도하다가 전도사님의 옛 틀을 발견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남보다 잘하고 싶고 1등하고 싶고 막 그래서 선생님한테 엄마한테 칭찬받고 사랑받고 싶다.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다.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이제 치유받아야 돼. 왜냐면요, 우리가 잘한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1등 한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요. 그럼 전도사님이 사랑받는 방법을 잘못 알았더라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도 내가 공부 잘하고 1등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그 생각의 틀을 빨리 깨세요. 엄마 아빠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그거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잘해야지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그쵸? 오늘은 우리 아담과 하와 지난 우리 메시지 계속 나왔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던 중요한 5가지의 이 언약을 묵상했고 또 지난주에는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잘못된 모든 틀을 깨서 부셔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 언약의 새 틀을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부터 목사님이 뭐를 해주시냐면 성경에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대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복음과 전도에 쓰임받았던 인물, 또 쓰임받지 못했던 인물, 이 인물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럼 왜 복음과 전도에 쓰임받은 인물, 아닌 사람, 이 인물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해주실까?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 복음 전도에 쓰임받은 인물들 이야기를 왜 해주고 계실까요? 왜? 대답해 줄 수 있는 친구. 왜? 왜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전도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줬을까요? 본받으라고. 맞아. 근데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야.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거고 본받는 건데 전도자가 저렇게 인도받았구나 우리는 보고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뭐 하시겠대요?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겠대요. 귀한 일에 쓰시겠대요. 귀한 그릇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오늘 첫 번째 습관이 바뀌었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번 색깔 있는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복을 주시며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복이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야. 근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을 누리기 전에 하나님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대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와 있어요. 그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 오늘 정복하고 다스리면 어떤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진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1등하는 걸까? 성공하는 걸까?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다 인정을 받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까? 렘넌트가 1등하면 좋죠. 성공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누구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냥 사람인데? 아담과 하와가 있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모든 인간의 최초의 사람. 최초의 사람. 그러면 모든 사람은 누구로부터 나와진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학교 가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조상은 누구라 그러죠? 원숭이라고 말해요. 어이? 이제 1학년은 못 들었지요?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야 라고 말해도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럼 선생님한테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한테 혼나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할 때는 선생님도 하나님 몰라서 원숭이가 사람 됐다고 말하니까 그럴 때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니까 아 그렇구나 세상에서는 저렇게 가르치는구나. 근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간의 처음 대표라고 말씀하셨지. 첫사람이라고 말씀하셨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단의 메시지에 속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면 돼요. 알겠죠? 두 번째,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났어요. 후손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최초의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요, 다 뭐든지 전달이 돼요. 뭐든지. 그러면 도대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우리한테 그걸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그걸 전달했을까요? 그럼 뭘 전달했을까? 여러분 다 알 거야. 뭘 전달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담과 하와가 우리에게 이 축복만 전달하면 너무 좋은데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원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한테 뭘 전달했어요? 이 원죄를 전달했어요. 아까 그래서 아담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인류는 다 뭐가 있어요?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아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저기 루아 루온이 너무 예쁘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원죄가 있을까 없을까? 그러면 사단이 주인일까 아닐까? 안타깝다. 그럼 빨리 우리 루온이하고 루아가 막 복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계속 복음 말해줘야겠죠? 예수님 계속 지금요 귀는 다 열려서 다 알아들어요. 그럼 엄마가 지금 빨리빨리 너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야.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루온이가 말을 할 수 있든 없든지 계속 귀에다 복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루아가 또 큰언니 있잖아. 루아가 엄마 아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뭐 해야 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도록 도와줘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온 저기 누구야? 우리 서윤이 동생 도윤이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럼 어떻게 하게요? 막 여기 두드려요. 왜?
엄마 아빠가 복음 계속 말해주고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지금 다 알아들어서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막 여기 두드려. 뭐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원죄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 하나님 자녀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두 번째 약속을 주셨는데 뭘까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 원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을 이기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실 거다.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약속, 그리스도가 와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와서 너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형상 회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알게 하셨죠. 주인으로 모시게 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두 가지가 전달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원죄에 빠져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겐 어떤 복을 주셨을까? 어떤 복이 와 있을까? 나는 하나님 자녀가 된 나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은 어떤 복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우리 집이 부자가 됐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막 기도했더니 막 성적이 쭉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혹시? 안 올라가고 있어요? 안 올라가는 친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지혜 주신다 그랬는데 안 올라가는 게 잘하고 있는 건 또 아니야. 그런데 성적이 올라간다고 복을 받는 것도 아니야. 우린 세계복음화 때문에 공부도 잘 인도받아야 돼. 건강도 인도받아야 되고. 그러면 내가 좋은 옷 입고 좋은 가방 메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게 복 받은 걸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복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첫 번째, 우리가 지옥 갈 마귀의 자녀인데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지옥 갈 마귀의 자녀인데 1등 하면 뭐 하겠어? 1등 해가지고 저기 국회의원 되니까 막 이상한 안 좋은 일도 막 하고 계시던데. 그쵸? 마귀에게서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돈이 있어도 슬프고요. 성공해도 슬퍼요. 마귀의 종로로 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 절대적인 복, 유일한 복은 누구다? 그리스도. 왜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 떠났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영적인 죽음이 왔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살리셨어요.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신 친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와 있는 사람, 영혼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 말씀이 잘 안 들려져야 하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들겠죠? 혹시 하나님 자녀 아니랄까봐 못 들겠죠? 소명이 들어서 솔직해. 그래서 안 들린다고 착각하는 거야. 누구보다도 소명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요. 전도사님 현장 가서 다락방하고 해보면 아니래. 저건 그냥 쓸데없는 반항이야 지금. 전도사님 현장 가서 복음 전해보면 사춘기라는 것 때문에 속아갖고 쓸데없는 반항을 하는 거야. 전도사님이 현장 가서 소명이한테 복음 전해보면요, 기도도 얼마나 멋지게 잘하는지 몰라. 전도사님 그 렘넌트들 6학년 언니 오빠들 기도 들으면요 은혜 받아요. 언약 잡고 기도 너무 잘하는데 사단 메시지 받아가지고 괜시리 나 사춘기야 이러면서 쓸데없는 반항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말씀 너무 잘 들어요. 왜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언제 말씀이 잘 안 들려준 줄 알아요?
내가 게임에 뭐 집중하거나 다른 유튜브나 TV에 막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황폐해져서 말씀이 잘 안 들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안 들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만큼,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만큼 영적인 말씀이 잘 안 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유튜브 조금만 해라, 게임 조금만 해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 핸드폰 늦게 사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어려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고 사단 메시지가 계속 들어가면 고생하니까, 나중에 사단한테 속으면 실패하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단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엄마, 아빠, 선생님들이 자꾸 핸드폰 들어올 때 저기다 맡겨라, 이런 잔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알기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다 우리 여러분 안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잘 안 들려지는 거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 육신적인 것에 집중하는 시간보다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배. 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그래서 문화 중독과 싸울 수 있는, 세상의 잘못된 지식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우리 영이 건강해지는 시간이야.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요, 이 예배 시간에 어쨌든지 와요. 와서 들어요. 쿨쿨쿨 중간에 조라도 와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자꾸 어디로 인도해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나는 지금 자꾸 딴짓 하는데도 마음 한쪽에는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구원의 길 말씀 암송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건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형상이 회복된 친구는요, 마음 한쪽에서 양심이 계속 말해줘요. 너 기도해야 돼. 너 말씀 들어야 돼. 너 계속 이렇게 게임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걱정 안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한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복은 두 번째 어떤 복이냐?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의 복이 왔다, 이 말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 어떤 권세요? 같이 시작. 왕의 권세. 왜 왕의 권세를 주셨을까요? 혹시 성경 구절로 말할 수 있는 친구, 왜 우리한테 왕의 권세를 주셨을까? 복 중에 복이 왕의 권세래. 왜요?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지금도 마귀는요, 어떡하든지요, 렘넌트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 못하게 방해하지만 불신자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우상 숭배하게 하고요. 그래서 계속 고통과 저주 가운데 망하도록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면서 집안에서는 계속 싸우고, 개인은 계속 잠자다가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 눌리고 학교에서 공부도 안 되고 친구들하고 사회생활도 안 되고, 사단은요 계속 이거를 방해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은 이 왕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이 그리스도의 권세로 누구와 싸울 수 있다고요? 우리도 마귀와 싸울 수 있어. 마귀와 싸워서 뭐 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도 속이는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왕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 왕의 권세가 복 중에 복이야. 근데 여러분, 이 복을 받았는데 사용해요?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이거 사단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이 문제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면서 힘들게 하다는 사단은 예수 이름으로 꽁꽁 묶여 떠나갈지어다. 사용해요, 권세? 사용하는 친구는요, 사단이 떠나는 걸 반드시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반드시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슨 권세를 주셨을까요? 왜 제사장의 권세를 주셨을까요? 사단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니까? 죄를 짓도록 하니까. 죄를 짓는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이게 죄예요. 근데 이 죄를 짓도록 누가 속여요? 마귀가. 그런데 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불신앙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데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권세로. 세 번째, 어떤 권세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이제 나오죠. 선지자의 권세는 어떤 권세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버지 만났죠? 하나님 아버지 만났죠? 이 선지자의 권세는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세예요. 그래서 마귀에게서 해방시키셨죠. 마귀를 이길 수 있죠. 죄를 이길 수 있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어. 지금 내가 자꾸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그 친구는 뭐 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외로울 때, 슬플 때, 혼자라고 느낄 때 권세를 사용해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걸 뭐라고 그럴까요? 오, 수준 높아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 주시면서 그 말씀으로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붙잡고 학교 가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또 성자 하나님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아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과 24시 함께 하세요. 또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해요?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후강 꺾으면서 기도할 때 누가 인도하세요? 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축복은 형상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지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는 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이 비밀을 여러분이 매 순간 누린다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7 렘넌트,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이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렘넌트들도.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 형상대로 지었다. 이 형상이신 그리스도가 회복되어지면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정복의 축복이 오는데 누구예요? 누구야? 잘 모르죠? 누구야? 어디서 많이, 어른들 어디서 많이 봤을 거야. 어휴, 어디서 많이 봤을 거야. 나폴레옹이래. 술병에도 있어요. 얼마나 유명한지. 어른들 술병에도 있어. 비싼 술병에 있어. 근데 나폴레옹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근데 왜 유명해요? 뭐라고? 엄청난 정복을 했어. 자기 나라를 개혁한 정도가 아니라 유럽의 어마어마한 땅들을 정복했는데, 정복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계속 정복이 되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 나중에 불가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죠.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은 누가 써야 돼? 하나님이 쓰셔야 돼. 또 누가 써야 돼?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권세 가진 자만 이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폴레옹이 정복하면서 이 말을 썼는데 사실은 나폴레옹의 한 정복이 진짜 정복일까요? 다른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살인자고 도둑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영웅이라고 말해요. 왜요? 사람을 죽이고 막 빼앗고 땅을 빼앗았는데 이 사람을 영웅이래. 왜 그럴까요? 세상은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이라 그렇게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볼 땐 이 사람 절대로 성공자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사단에게 잡힌 심각한 사람인 거야. 똑똑한데 사단에게 잡히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성공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책 읽으면서 이런 위인들 보면서 진짜 멋지다 이러면서 이 본받으면 영적인 눈 열려야 돼. 이 본받을 사람이 아니야 지금. 그러면 진짜 우리한테 정복은 뭘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진짜 정복은 뭘까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와 싸워서 승리하는 거? 사단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 사단과 싸워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친구들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오늘도 우리 지민이가 옆에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전도사님이 듣기로는 지민이 반에 미안해 지민아, 지민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쳐다보는 거 별로 썩 좋아하지 않은데 근데 지민이 반에 모든 친구가 영접했대요. 6개월 됐는데 지금. 맞아요, 지민아? 새 학기가 돼서 6개월 됐는데 지민이 반 모든 친구가 지민이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영접한 거야. 사단과 영적인 싸움하면서 예배 승리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권세가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내 친구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중에 또 누가 세워져요? 구원받는 친구 제자는 누굴까? 이 복음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응답받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런 제자가 세워져요. 그 다음에 이 정복의 축복은 누가 누려요? 성령 충만 누리는 사람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세 가지 권세를 마음껏 쓰면서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누리면요, 제자가 일어나요. 이게 진짜 정복이에요. 사단한테 잡혀있는 사람을 살리는 정복이 진짜 정복이지, 다른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정복이 정복일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은 살리는 정복을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렘넌트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복의 축복이 와 있고, 이 정복의 축복을 잘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이 지도 보면 떠오르는 사람 있을까요? 아까 나폴레옹은 사람을 죽이면서 유럽 영토를 정복했는데, 이 복음으로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3차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 세우고 알리투시 세우고 제자 사오고 그래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뭔만 말했어요? 우리의 복 중에 복, 권세 중에 권세이신 그리스도만 말했어요.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너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졌어요. 이 응답을 누가 누린다고요? 여러분이 누릴 응답이에요. 그러려면 오늘부터 뭐 해야 될까? 그렇죠.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려야 돼요. 계속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누구로 불렀어요? 대표적인 축복을 받은 사람 불렀어요. 아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전 시대가 살았던 것처럼 이 시대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바로 나를 불렀어요. 그걸 무슨 복이라 그래요? 대표. 각 나라의 대표 있지요. 대통령.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릴 복음 가진 대표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 어디에 약속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너에다가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다시 고백해볼까요?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본인 이름 넣었어요? 그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아까 정복하는 복을 누리고, 대표적인 이 복을 누리면서 나도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대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려면 경작해야 돼. 아까 말씀이 잘 안 들려요. 기도가 잘 안 돼요. 예배가 좀 재미없어요.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는 지금 뭐가 황폐해진 거라고요? 영혼이 황폐해진 거야. 황폐해진 영혼을, 마음을, 생각을, 영혼이 황폐해졌다고 하면 안 돼. 마음과 생각이 황폐해진 거야. 하나님 모셨는데.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그 말씀 은혜 받기 힘든 그 마음의 생각의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엎어야 돼. 어떻게 엎어야 돼? 예배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통해서 갈아엎는데, 예배가 모든 응답의 포인트인데 이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거든요. 예배 성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뭐라 그랬어요? 이 예배를 방해하는 딴짓, 예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부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돼. 나를 예배 못 드리게 다른 거 집중하게 하는 그것과, 토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사단은 조금만 더 하자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황폐하게 만들거든요. 그것과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예배 성공하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리는 증인이 돼요. 두 번째, 지키게 하라. 뭐 했어요? 지키게 하라는 뭐예요? 뭐를 따라가라? 창세기 12장 4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멸망할 도시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땅으로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응답 어떻게 누리냐? 예틀을 벗어버리고 세계복음화는 새 틀을 어떻게 갖추냐?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주신 이 강단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전사님이 보니까 지금 구원의 길을 제대로 암송해서 올리는 친구가 한 3명, 4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4명 정도는 계속 KTX처럼 달리는 친구도 있어. 얼마나 암송을 제대로 했는지. 입이 안 보여. 무슨 말인지 못 들을 정도로 달려가, 암송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 잘하는 친구도 있지만, 안 되는 친구 있죠. 괜찮아요. 그 친구처럼 잘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멈추지 말고, 나는 못해 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말씀 묵상하고, 나만의 정식기도, 나의 입장의 상황에 맞게끔, 나의 수준에 맞게끔. 1학년 친구가 6학년 형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1학년에 맞게끔. 알겠죠? 낙심하고 포기하지만 마세요. 알겠죠? 끝까지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말씀을 따라갈 때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자의 축복을,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틀을 바꿔야 돼.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전도사님이 대표로 하는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아멘 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정복하고 살리는 대표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선지자의 권세를 매 순간 누리며 성령 충만받아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속이며 친구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오해하며 상처받게 해서 속이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꽁꽁 묶여 떠나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행복한 일주일을 보내다가 다음 주일에 또 만나서 함께 포럼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